구약성경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 안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아삽의 지혜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이었죠.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로 활동하면서 그를 통하여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고발과 이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임하실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절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여서 사회의 정의를 나타내는 일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시편을 썼습니다. 고대에는 왕이나 또한 통치자들은 대개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습니다. 본문에서 신들이라고 표현된 그런 부분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죠. 이들은 모든 권력의 기원이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재판장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공평으로 판단하며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1절에 신들의 모임은 바로 재판장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의한 세상의 그 재판장들을 법정으로 불러내어서 그들 한가운데 서셔가지고 그들에게 엄격한 판결을 내리시고 있음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판장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을 소개하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편을 들어주고 보호하는 세상의 재판장들을 불공평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만일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불순종한 그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대표적인 신례이죠. 권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다르게 사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버림을 선고를 하십니다. 이제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한 사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말합니다. 아삽이 활동하던 시대는 다윗의 시대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기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떤 왕보다도 공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약자들이 보호를 받았을 것이라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시대에서도 불의한 재판관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볼 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비교적 보호를 받고 있었던 이 시대에 또 이 다윗의 시대를 배경으로 왜 약자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볼 것을 요구를 하셨을까요? 사회적 약자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선민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반드시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사명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는 아무리 선민 공동체라 할지라도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또 인간의 한계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약자와 그리고 그런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돌볼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추수할 때에 밭에 그 모퉁이의 이삭들을 다 자르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또 희년과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런 사명이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의 주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풍요롭고 법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사회적 약자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는 항상 불평등과 그리고 불공평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린 그들을 돌봐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판관 곧 통치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들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에게 당신의 호칭과 동일한 호칭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의 실제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실 만큼 존귀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단지 자신들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과 존귀를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뜻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를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리자는 그들을 스스로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자들이죠. 인간 통치자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그리고 거스리고 자기의 임으로 통치를 한다면 그것은 월권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책임과 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지 못할 경우 너희는 다 넘어질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신들 또는 지존자의 아들이라 불린 것과 전혀 다르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력 가지고 그 통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를 세우기에 힘쓰며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는 그 완전한 공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판관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과 다를까요? 그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재판관들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완전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악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아무리 공평하게 재판을 한다고 해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한 공의의 실현은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재판일 때 실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회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외치고 있죠. 일어나셔서 세상을 판단하여 주실 것을 오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그 끝은, 모든 일의 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시고 모든 것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을 또한 오늘 의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불안정하며 또한 우리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또한 공평하지 않고 또한 모른 불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 우리의 상황과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재판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